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날을 맞아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을 인가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공자는 그 영혼을 죽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사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은 예배 가운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의사 파업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지금으로부터 24년 정도 전이죠. 그때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연대 의대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2000년에 경기도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친구가 아마 전공의 그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안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막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호소에 가까운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슈는 의학 분업이었습니다. 그 약사와 의사가 분리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의학 분업 때문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해서 이 친구가 시간이 원래 없는 친구인데 파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줬어요. 그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책을 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받아들고 이제 앞으로 읽겠다, 열심히 읽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밥을 거의 다 먹을 때쯤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너무 유치한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환자가 죽더라도 니네들이 파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그 순간 기억이 명확하게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더라도 더 큰 것을 위해 양심 같은 나약하게 만드는 그런 말은 당분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얘기를 자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약하게 되고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밥을 같이 먹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친구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저는 이제 다시 교회로 들어왔죠.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양심 같은 이야기는 당분간 듣지 않기로 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분당에 있는 대형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큰 일을 위해서는 양심에 거리끼는 그 이야기들은 당분간 안 듣기로 하는 게 맞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신앙인은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3.1 운동을 이제 기념하는 이번 주를 지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도 다 보면은 그 과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해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좌파, 우파 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좌파, 우파 이야기하는 것에 거의 90% 가까이 되는 목회자들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극우와 극좌가 광화문에 모여서 서로 난리를 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난국, 총체적 난국입니다. 나라 전체가 좌우로 갈라지고 목사도 좌냐 우냐 다 갈라지고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우리 이 상황에 3.1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과연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대답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서 18장 우리가 읽었죠. 여기 양심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숨어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속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속담이 뭐냐면은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게 속담입니다. 그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가 이빨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입이 아버지가 잡섰으니까 아버지의 입이 쉬어야 되는데 아들의 입이 쉬더라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잡수셨는데 아들의 이가 쉬다고 하는 이 속담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팽배하게 돌아다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아버지 탓, 조상 탓이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으로 아주 팽배하게 돌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한 8년 정도 전에 이게 쓰여졌는데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야 하나? 막 이런 그 질문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나올 때 결국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때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조상 탓인 겁니다. 자기들이 망해가는 이유도 조상 탓이고 잘못된 이유도 조상 탓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 탓에 관한 속담이 당연한 것처럼 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잡수셨는데 아들의 입이 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결국에는 다 내가 안 되고 잘못되는 거는 부모 잘못 만난 죄 혹은 그 조상들이 잘못한 죄, 이게 이제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군가가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다 조상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조상 탓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 대가만큼 너희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 겁니다. 어디 해봐라, 조상 탓을 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인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지만 너희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혼이 죄를 졌다 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단 1대1로 만나는 그런 양심에 관한 질문이 스스로 있었다면 이런 말을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조상 탓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나 개인은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라틴어입니다. 코람, 대면하다. 데오는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히라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섰을 때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의 이 모습은 누구 잘못인가?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면요,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게 맞다고 그러고 막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인터넷을 켜도요, 수천만 가지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TV를 켜도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힘으로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TV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 호무니무스, 다시 말해 사람 앞에서 서는 일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사람 말 듣고 하나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말 듣고 남의 생각대로 남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는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더래.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잘못을 했더래. 우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라 그러더라.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더라.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팽팽하게 돌아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면서 누구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우리 조상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결론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속담으로 돼요. 그랬더니 속담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당연한, 까마귀나 알자 배가 떨어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속담이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겪는 일이 당연하게끔 여겨지는 게 속담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나 다른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이것으로 계속 위기가 넘어가고 상황이 넘어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다시는 너희들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연 중심의 문화를 지독하게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사법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족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혈연 중심의 사고방식.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마저도 반대하셨어요. 혈연 중심 사고방식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혈연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그리고 연결된 것이 없다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결을 자꾸 하려고 해요. 내 잘못된 게 아버지 잘못이거나 내 잘못된 것이 가족의 잘못이라고 아주 당연하게 그것들을 결론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다 가족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이 현상들은 전부 다 누군가가 잘못한, 가족이 잘못된 것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족 국가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간을 넘어서 결국에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게 맞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도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드라이브하고 나가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우리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는 코람데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홀로 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자기 내면 안에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종교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정 내립니다. 당시에는 천주교가 캐톨릭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다 쥐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또한 볼 수 있는 권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라틴어로 하고 성경도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제가 이야기하는 독일어로 설명해 주는 것만 맞다고 들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들은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앞에 있는 사제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헌금을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으신 거예요. 앞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데 안 낼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거기에 불복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저주를 듣고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따로 있고 사제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베드로 성당을 축조한다고 수없이 헌금을 걷어들이는 그때에 이 마틴 루터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지금 캐톨릭 교회에서 당하는 이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더 큰 일이 보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때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캐톨릭에서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고 당신은 교수도 아니고 또 성직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반발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한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해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읽게 했는데 그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따져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습니다. 그게 딱 붙여놨어요. 그거 붙여놓고 나니까 저쪽에서 아예 이 사람을 파문 정도가 아니라 암살단을 조직해서 루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암살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소문이 돕니다. 이때 루터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스위스의 쯔빙글이나 이제 다른 많은 종교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도원들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해서 루터가 이 수도원에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을 갈라놓았던 그 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시 읽게 하면서 진짜 성경에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해서 여기 있었던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을 결혼시켰어요. 루터가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결혼시켜서 짝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 결혼시키고 있는데 수녀님 한 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남았나 봤더니 얼굴이 제일 못생겨서 아무도 그 수녀님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대. 그래서 이 수녀님이 루터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수녀님하고 결혼해서 나머지 인생 동안 매일 많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많이 맞았대요. 이 부인한테. 아무튼 그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망해갈지 혹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그 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의 원인과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곧 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저촉되느냐. 그럴 때 손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5가지의 슬로건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코람데오 서 있어 보니 이거밖에 없더라 해서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합니다. 말씀 이외의 것이 들어갈 게 없어요. 말씀으로만 해결합니다. 두 번째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만.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또한 네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다섯 번째는 솔라 데오 글라우리아,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이 5가지의 기치를 가지고 루터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곧 코람데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마틴 루터의 결단을 만들어냈던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거 이외에 듣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용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서게 만드는 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내가 생각하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보는 것들도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섰을 때 그 양심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의 무엇인가가 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잘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이 대부분 맞지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불살라버리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무슨 이유 대지 말고 너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이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전적인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때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내 양심에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식이 있는 우리 선조죠.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극도로 또한 유배 생활도 어려운 또 상황에서 그걸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다산 정약용이 끝까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지켜냈던 그 이야기들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다산 정약용이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거를 5글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처무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마라 라는 걸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이게 바로 정약용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참 희한한 것은 독처무자기의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약용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힘, 이게 곧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끝까지 갔던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홀로 있을 때는 여지없이 양심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무슨 말 하는지 혹은 누가 무슨 눈으로 쳐다보는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자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 정도로 살면 이 정도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끝까지 사람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이 끌려가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에 내가 핀잔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마지막에 가면 마땅히 죽는 길입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그 길은 길이 쉽지 않고 협착합니다. 좁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여 나간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는 경우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양심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 의사 친구인 그 친구는 그 말이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죽더라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느냐 했더니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잠깐 양심의 소리 같은 약하게 만드는 소리는 안 듣는 게 낫다. 참 많이 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양심의 소리는 잠깐 안 듣는 게 낫다. 환자가 죽더라도 혹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떠들어댔습니다. 저한테. 자기가 의사인데 의사가 되려고 이제 전공의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자기 형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인데 나도 너만큼 공부했다. 너 정도 이익 보고 너 정도 돈을 벌려면 나도 그 정도 벌 수 있는데 왜 니네 의사 집단들만 그러냐. 막 이러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한참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 이익과 내 이득과 돈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양심은 잠깐 접어두는 게 낫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애매한 서로 위치 선정을 하고 그는 가고 저는 교회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양심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단어입니다. 양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갈등하기 시작해요. 양심에 걸리느냐의 부분에 다 갈등을 시작합니다. 양심만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말대로 잠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심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양심 같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양심 안 만나면 되는 거죠. 양심이 내 안에 잠깐 눈을 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저도 그 이후로도 시간이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2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을 서로 다른 곳에서 거쳐가면서 그 양심에 관한 부분이 제 속에서도 계속 용서 좀 치고 메아리 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잠깐 양심에 나를 약하게 만드는 양심의 눈을 감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사나이 한번 태어나서 더 큰 일 한다는데 무슨 양심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특별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손을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이익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을 축복하거나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뜻을 쫓아가는 것, 정말로 큰 뜻을 쫓아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양심을 택하고 선한 일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고달파지고 힘듭니다. 좋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딘테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494년생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윌리엄 딘테일이라는 분은 옥스퍼드를 나오신 분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대 나온 거죠. 거기서 옥스퍼드를 나와서 사제가 됐습니다. 캐톨릭의 사제가 됐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에서는 언어와 논리학을 전공했고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윌리엄 딘테일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현재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제들을 또 볼 때도 또 그것마저도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 순간 들려오는 소문이 바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캐톨릭 사제에 의해 반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루터가 캐톨릭 사제였으니까. 윌리엄 딘테일은 영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과 동일한 이 생각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더라는 소문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번역입니다. 번역.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윌리엄 딘테일은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영국의 황제가 헨리 8세였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이었었어요.
그게 카톨릭의 신자였던 헨리 8세가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이 윌리엄 딘테일 사제를 사형에 처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도망다니면서 성경을 온전하게 번역해서 이 윌리엄 딘테일이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나게 이 일이 벌어지면서 영국 사회에서 이 윌리엄 딘테일을 잡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헨리 8세가. 결국엔 윌리엄 딘테일이 잡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 윌리엄 딘테일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가운데서 화형을 당합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까지도 이 윌리엄 딘테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그 화형에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3살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딘테일은 결론적으로는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가톨릭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렸던 것이죠. 근데 이 윌리엄 딘테일이 쓴 자서전을 보면 윌리엄 딘테일이 자기가 사제 생활을 하고 사제 안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로마에서 몇 년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또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서 추기경이 될 수도 있고, 추기경이 된 이후에는 교황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윌리엄 딘테일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갖췄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섰다고 합니다. 이게 역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양심에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이 사람은 주교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닌 일반 사제로서 지내다가 이단이 되어서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광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현재를 해석하거나 현상을 해석할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조상 탓이거나 부모 잘못 만난 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이제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겠다 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없애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너와 나 단둘이서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골방에서 만나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내 삶의 방향과 역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내 스스로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양심 가운데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 그 순간,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득과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자기의 양심을 잠깐 눈 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 보면 제 친구 집안 참 그렇습니다. 돈 좀 잘 버는 의사로 분당에서 자기 집 샀다고 합니다. 판교, 정확히는 판교에서 자기 아파트 한 40평짜리 샀대요. 그리고 애를 셋 낳았는데 첫째와 이제 둘째, 셋째는 이제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 셋이에요. 걔네들 학원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차 뭐 샀다 이 이야기. 놀러 갔는데 외국으로 얼마짜리 무슨 여행을 갔다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양심 한번 속였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1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 눈곱만큼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당당하게 내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극과 거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더 큰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망론하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들 안에 그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그랬으니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에 움직이는 자가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따라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이야기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줄 아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우리에게 하셨던 귀한 사역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참 많습니다. 조상 탓도 있고 내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질문과 양심을 대면하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갈 줄 아는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마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